할렐루야. 4월 4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한 사건과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사건, 그리고 여인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 증거를 사도들이 믿지 않은 그러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 무덤을 찾아가면서 많은 걱정을 했을 겁니다. 그 이스라엘에서의 무덤은 굴을 파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기 때문에 여인들의 입장에서 그 돌을 어떻게 굴릴 수 있을까 아마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무덤에 찾아갔을 때 눈을 들어 본즉 이미 돌이 굴러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미 일을 행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덤을 깨치시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부활은 비과학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와 증인이 존재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지켜보았던 여인들은 시체의 향품을 바르러 갔다가 빈 무덤만 목격을 합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간 것도 꾸며낸 거짓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믿을 수 없는 증인으로 취급받았던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은 역설적으로 이것이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도저히 사람이 생각해내거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무덤은 빈 채로 남겨졌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졌던 이 여인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신뢰받지 못했던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꾸며내려고 했다면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이야기를 꾸며낼 일은 없으니까요. 여인들은 빈 무덤을 확실히 보았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은 빈 무덤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와 여인들이 말한 확실한 증언이 존재하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기독교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고 어느 누구가 증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2000년의 기독교는 그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분명한 사건이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의 포로로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기억함으로 부활 생명을 충만히 소유할 수 있으며 또한 세상의 유혹과 근심을 이겨내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도 예수님 스스로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만큼이나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에서 부활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최대의 사기꾼이거나 정신 이상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해 역사적 근거가 있고 예수님도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면 더욱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성경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이미 예언되었던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처음 부활에 대해 들으면 믿지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치부하고 우리의 주장을 황당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인 근거와 역사적인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는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이 자기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이므로 분명하게 선포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안 좋은 것은 부활에 대해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태도입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고 천사들의 증언을 들은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금 달려갑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여자들을 한심하게 쳐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전할 때 사람들도 우리를 이렇게 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확실히 본 우리가 어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복음이요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거부해도 전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이제 이 부활의 확신한 증거를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담대히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록되어야 될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 공간을 우리 주님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앞으로 있어질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갈 수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기에 우리는 힘을 얻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부활의 주님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고 부활의 종교입니다. 어느 종교에서 어느 곳에서 부활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에서만 이 부활, 빈 무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면서 그들이 목숨을 버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